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각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돌아온 사도들은 그 길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달린 시계의 바늘이 6시를 향해 갈 때 그것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들판은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낼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날이 저물자 허기와 피곤이 몰려왔고 그들에게는 먹을 음식과 쉴 곳이 필요해졌어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곳은 빈들이에요. 사람들을 먹게 할 음식도 몸을 누일 쉴 곳도 없어요. 사람들을 마을과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을 위한 음식과 쉴 곳을 구하게 하자는 사도들의 제안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갈릴리 근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고을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삶은 가난과 억압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이스라엘 각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도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이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자신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셨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문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듣고 병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음식과 쉴 곳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들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사도들은 예수님께 그들을 돌려보내자고 말한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에 사람들은 마을로 흩어져 낯선 집의 문을 두드리며 자신들을 위한 음식과 쉴 곳을 구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주일의 예배가 끝나고 나의 만족과 쉴 곳을 찾아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어요. 우리의 삶에는 마치 예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있지만 예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은 황당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것으로는 남자의 수만 5천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모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올 돈도 없었고 그러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빈들이에요. 음식을 사올 곳이 없는 메마른 허허 벌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몇씩 때를 지어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둘러 앉게 했어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빈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은 음식을 모으니 커다란 광주리로 12이나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곳은 빈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사람들의 모습은 빈들에 목자 없이 버려진 양과 같았어요. 목자 없이 빈들에 노출되어 있는 양은 취약합니다. 먹을 것과 쉴 곳을 찾을 수 없고 안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목자 잃은 양이 자기의 목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입니다. 목자는 양의 일부만을 책임지지 않아요.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분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목자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힘과 위로와 내 삶에 필요한 도움을 구하긴 하지만 그분께 전부를 맡기고 전부를 구하진 않아요. 나의 먹을 것과 쉴 곳을 위해서는 마을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도들과 사람들처럼 우리는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내가 책임지려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굴어요. 우리는 양인 주제에 목자인 척합니다. 지가 길을 아는 것처럼 자신을 지킬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겁없이 혼자 빈들 향해 나아가요. 우리의 삶은 빈들이에요. 그래서 고달프고 힘들어요. 예수님은 오늘 빈들에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 쉬게 하셨습니다. 빈들에서 음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빈들에서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빈들에서 주어진 음식은 체중 조절을 위해 거를 수도 있는 한 끼의 음식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분인가요?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분인가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저 예수님을 종교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랑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지만 종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종교에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이루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그 시스템에 무언가를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산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양식을 찾아 마을로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종교가 아니라 너희의 목자다. 너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책임지는 목자다. 나는 너희의 양식이고 생명이다. 우리의 삶은 빈들입니다. 그 빈들에서 내가 목자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으로 살아가세요. 목자를 잃은 양은 한 가지밖에 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목자를 찾아 울어요. 그 소리를 들은 목자는 달려와 양을 품에 안고 안전한 우리로 데려갑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세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세요. 그 길 가운데 그 빈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